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잘 알고 있지만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많은 교훈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이 양이 원래 누구의 소유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소유였다가 잃어버렸던 양입니다. 목자의 소유였다가 잃어버린, 없었는데 처음부터 목자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어디서 한 마리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목자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 잃어버렸던 경험이 없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99마리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기쁨보다 길을 잃어버렸다가 뭐 도망을 갔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사라졌지 않습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찾은 양에 대한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자와 양,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 목자의 심정, 이 99마리의 양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99마리 양이 주는 그 기쁨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양들에 대한 기쁨이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는 것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목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도 뭐 잃어버렸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훨씬 더 좋아할 것이 아니겠느냐,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떠나면 사실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한 마리 양이 왜 목자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뭐 길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나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다시 찾은 것인데, 이렇게 양이 목자를 떠나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찾거나 맹수로부터 자기 몸을 방어할 만한 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을 잃어버리면 양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포기합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겁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되찾았어요.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이 양을 되찾았다,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주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고 있고, 무엇인가 더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다니느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슬픔을, 그리고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목숨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양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데 무엇인가를 더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어 죽음에 처해 있던 양을 되찾는 목자의 그 심정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 부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깨닫고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양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9장입니다. 사무엘하서 9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다윗이 그 아들에게
행한 무비보셋을 찾고 부르는 이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대적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 후손들, 일가 친척들까지도 멸절을 시켜야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전임 왕의 손자를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한다? 정말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신을 찾았을 때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숨었던 것인데, 다윗은 요나단의 진심을 알고 있었고 그 후손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고 그 재산을 되찾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으로 큰 위험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되지요. 잠깐의 방심과 이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그리고 왕으로서 이 정도는 큰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다른 사람들도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고 계획적인 범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수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 실수를 덮으려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게 되고 고의적으로 범죄에 빠지게 되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용납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안 된다, 악하다 하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서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시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숨어 지내고 있었고.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선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한운의 신하들처럼 그 마음에 악한 사람들은, 남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믿지 못하고 사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용병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 중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 중인데 왕이 백성들을 인솔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지내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내니까 하니, 햇사람 우리아 다윗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기가 한 범죄를 덮으려고 계획을 짜는 거죠.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우리아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는 우리아도 짐작하거나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가 안 가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덮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살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죄는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겁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약점을 잡혔어요. 신하들에게 죄를 덮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약점이 잡히면 점점 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얼마나 간사한 여자인지요. 뻔히 아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죄를 범하는 내용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유혹이나 이런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그 시험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